주셨다.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입니다. 아멘, 아멘. 말씀을 그렇게 읽는데도 마음에 끌리는 데가 있습니다. 전에는 예를 들면 어떤 명사에 마음이 끌렸다고 한다면 요즘은 또 동사에 마음이 끌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어제 집에 저녁에 들어가서 오늘 말씀을 펼치는데 2장 41절을 읽는 순간에 갑자기 마음이 확 끌렸어요. 뭐에 끌렸을까요? 그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에 몰두하며 서로 사귀는 일과 빵을 떼는 일과 기도에 힘썼다. 힘썼다라는 말씀이 확 마음에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가 힘을 쓴다고 하는 말이 왜 필요합니까? 정말 자기가 좋아하는 일은요, 사람은 힘을 쓰게 돼 있어요. 힘을 씀으로 해서 그 결과가 나오는 거지 가만히 있어 그 결과가 오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을 다시 원문을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몰두하며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몰두하며 상대하는 동사가 없어요. 우리말로 번역을 해놨는데 어떻게 번역해놨냐면 힘썼다고 몰두하다는 말이 같은 한 단어인데 한 단어를 우리 성경을 번역한 사람은 둘로 따로 번역한 겁니다. 그만큼 이 단어가 주는 매력이 크다는 거죠. 그만큼 이 말씀이 우리에게 하는 말이 굉장히 강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몰두한다는 거 힘쓰다는 게 한 단어를 둘로 나눠서 번역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사도들의 가르침에 우리가 몰두한다, 우리가 힘쓰는 거 아니지만 사도들의 가르침을 우리가 듣는 일에 힘썼다는 거죠. 몰두한다는 말이 그거예요. 저는 새벽에 말씀 전하는 일이 신이 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말씀을 들으려고 작정하시는 분들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에 듣고자 마음을 몰두하는 분들이거든요. 몰두하는 곳에는요, 하나님의 역사심이 큽니다. 여러분에게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죠. 40와트의 전구와 레이저의 그 빛의 광자의 수는 같다. 근데 똑같은 40와트에 해당되는 빛의 수, 제가 물리학자가 아니기 때문에 다 뭐라고 표현을 못 드리지만 하여간 그 광자라고 하는 빛의 입자들이 나타나는데 40와트의 광자의 수하고 레이저의 광자의 수가 같다. 같은데 다른 게 뭔가? 주님이 우리를 세상의 빛이라고 하셨는데 왜 어떤 사람에게는 빛이 똑같은 빛인데 똑같은 빛이 아니더라 말이죠. 다 같이 교회를 다닌다고 교회를 다니는데 똑같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란 말입니다. 어떤 분에게는 정말 손만 갖다 대기도 전에 일이 팍 일어나는, 여러분 레이저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강합니까? 그래서 저는 요즘 기도를 바꿨어요. 하나님, 빛 같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레이저 같은 그리스도인. 빛만 비춰서는 우리에게 이제는 빛만 비치는 시대는 끝났다. 교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스도인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면 세상은 변화가 됐어도 벌써 변화가 되고 달라졌어도 벌써 달라져야 되는데 안 달라져 있거든요. 안 변화되어 있거든요. 이유가 뭘까? 이유는 하나다. 몰두하고 힘쓰는 것에 하나가 되지 못했다. 그러니까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냥 빛만 비추는 그 빛이 아니라 레이저 같은 그리스도인들, 똑같은 숫자지만 그냥 40와트를 앞으로 이제 40명을 하십시다. 40명의 그리스도인이 정말 힘쓰고 함께 몰두하는 레이저 같은 그리스도인이라면요,
어떤 일이 날까? 라고 나오고서는 벌써 복음화가 되고도 끝났어야 돼요. 믿지 않는 사람이 있다는 것은 이게 부끄러운 일이 돼야 돼요. 이런 챌린지를 말씀을 통해서 듣습니다. 똑같은 40명이지만 이쪽 40명은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냥 불 속이라도 뛰어들 수 있어요. 날아오는 포탄 속에서도 주님이 돌교 앞으로 그러면 그냥 그 총알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총알을 피하면서 갑니까? 총알이 쏟아지는데도 갑니다. 빗발치는 포탄을 맞으면서도 가는데 이상한 일입니다. 그 포탄이 피해가는 거예요. 돌교가 앞으로 와서 가는데 사람이 포탄을 피해가고 사람이 총알을 피해가는 게 아니라 포탄이 사람을 피해가더라. 얼마나 여기에서 오는 열정들이 강하길래. 그럼 누가 승리하겠습니까? 저는 성도의 숫자가 오늘 말씀처럼 많이 늘어나는 걸 기다리고 기도하며 살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안에는 40명이 정말 레이저 같은 크리스찬들이 되면 그건 벌써 달라졌다. 이 말씀을 깊이 들어가 보면 사도행전 1장 14절에부터 시작이 됩니다. 사도행전의 이 말씀은 힘썼다는 말이 사도행전 1장 14절에부터 시작돼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남기셨던 약속은 뭡니까?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주실 성령을 기다려라 하셨어요. 성령의 능력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이 말씀을 대하면서 이런 마음이 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다른 어떤 거 구하기 전에 제일 먼저 구할 게 있어요. 뭐죠? 우리 주님의 약속을 구해야 돼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이거를 제일 먼저 구해야 돼요. 기도할 일 많아요. 정말 많아요. 하지만 그 많은 것 가운데 가장 중요한 기도를 우리가 이걸 빼놓고 기도하면 다른 모든 것이 이루어졌다 할지라도 그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여기 권능이라는 말이 힘이잖아요. 빛이 힘이 되는 놀라운 일들은 언제 일어나는가?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간구할 때 다른 무엇보다 주님, 성령의 능력을,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실 때 오는 그 능력을 우리가 사모합니다. 성령이 충만하는 건 한 번 끝나는 일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는 것은 늘 계속해서 받아야 할 것임을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물 한 잔 먹었다고 우리가 평생 동안 목이 안 마르던가요? 저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물을 마시고 또 여기 와서도 또 물을 마시고 끝나면 물을 마시고 계속 물을 마시거든요. 목이 타요. 성령에 관한 마음도 우리와 그거 같아야 됩니다. 성령에 관해서 우리가 목말라야 돼요. 주님, 내가 목마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고 기도하고 일을 하는데 하나님의 능력이 없이는 나는 이것을 못합니다. 기도할 때도 성령의 능력 없이는 나는 못합니다. 주님께 아예 선포하시고 선언하시고 말씀하셔야 됩니다. 주님 주십시오. 내가 주님의 일을 하고자 합니다. 내가 주님의 뜻대로 살고자 합니다. 내가 주님의 사람으로 살고자 합니다. 성령을 내게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약속하신 거 아닙니까? 그 약속이 우리 안에 들어오기 시작하면, 그 약속이 이루어져서 우리 안에 역사하기 시작하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바로 힘쓰는 결과가 우리에게 나타납니다. 주님의 약속을 기다렸던 사도행전 1장 14절에 이들은 모두
그저 120여 명쯤 됐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120 문도라고 하고 120명 성도라고 하잖아요.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동생들과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에 힘썼다. 이 새벽에는 기도에 힘쓰는 기도의 용사들, 기도의 레이저와 같은 분들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만일 그들이 기도에 힘쓰지 않았다고 한다면 어떤 일이 있었을까?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인일 수 없습니다. 2000년 전 예루살렘에 모였던 그 120명, 그렇게 보면 여러분, 예수님의 은사를 체험하고 밥을 먹고 뭐 기적을 보고 했던 그 사람들 다 어디 갔어요? 다 어디 갔느냐 말입니다. 그죠? 예수님 십자가 달아오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다도 다 어디 갔어요? 120명. 우리 라구나 예수교회가 지금부터 시작할 때입니다. 120명이 함께 모여서 기도에 힘써야 합니다. 함께 모여 기도에 힘쓰지 않으면 아무것도 일어날 수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힘으로 하는 거지 우리의 힘으로 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함께 모여서 힘써야 돼. 지금이 시작할 때예요. 힘썼을 때 2장에 나타난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성령 강림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참 얼마나 놀라운 일이지. 그러고 나서 변한 겁니다. 그러고 나서 교회가 시작한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들의 삶에 이런 구체적인 변화가 온 겁니다. 여전히 성령 강림 후에 일어났던 일 중에 가장 중요한 일은 힘썼다. 힘쓰다는 뜻이 뭘까? 첫 번째로는 애착을 가지는 겁니다. 여러분, 애착, 좋아하는 것에 들러붙는 거죠. 애착입니다. 여러분, 전 주님께 좀 들러붙기를 바랍니다. 좀 맹숭맹숭히 살지 말고요. 저는 세상의 콘서트들 가끔가다 갈 때도 있고 텔레비전을 통해서 볼 때도 있고 뭐 이러지만, 야, 거기에 열정들은요, 세상에 한국에 무슨 사마 뭐 이런 사람이 일본에만 가면요, 그냥, 여러분 그거 보셨죠? 왜 우리가 그런 사람들보다도 애착이 없는 겁니까? 사랑하면 표현해야죠. 주님이 우리 가운데 계신데 우리가 정말 사랑합니까? 때가 되면 이렇게 되고 저렇게 되는 게 아니고, 세상의 그 어떤 사람들이 표현하는 그보다도 우리가 주님에 대한 애착이 좀 보여줘야 할 때가 이미 지났다. 그게 애착입니다. 그게 힘쓰다는 거예요. 힘쓰는 거는 내 안에 사랑이 끓어오르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것, 그러니까 힘쓰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없이 기도가 됩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없이 선교가 됩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없이 전도가 됩니까? 저는 전도하라는 말씀 안 드려요. 왜냐하면 내 안에 사랑의 불이 꺼져 있는데
내 안에 사랑의 발전소가 꺼져 있는데, 내 안에 사랑의 용광로가 꺼져 있는데 어떻게 그 불이 나오겠습니까? 안에서 끓어오르면요 담을 수가 없어요. 지금도 하와이의 빅 아일랜드에는 끓어오르는 용암들이 지금도 끓어나오잖아요. 왜냐하면 속에서 끓으니까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 나는 주님을 사랑하니까 기도 안 하고는 견딜 수 없습니다. 주님 사랑하니 하나님 말씀을 읽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습니다. 주님 사랑하지 않고는 내가 선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뭐하러 멀쩡하던 사람들이 왜 자기 직장들 다 그만두고 선교를 갑니까? 저희 교회에 목사님을 아들을 두신 권사님이 계세요. 몸이 불편하십니다. 그래서 모시러 갔다 오고 이렇게 해서 주일 예배를 나오는데 그분이 어느 날 그러는 거예요. 우리 아들이 선교를 간다고 합니다. 미얀마로 선교를 간대요. 근데 놀라운 거는요, 교인들이 한 50명인가 70명이 다 선교를 간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니까요, 다 이 버클리 뭐 이런 좋은 학교를 다 나오고 아주 인류 직장에 다 있는 사람들인데 1년 동안이요. 얼마 동안요? 1년 동안. 제가 작년에 들었거든요. 근데 지난주에 권사님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그 사람들이 다 돌아왔어요. 1년 동안 자기 직장 다 그만두고 휴직 깨내고 사직 깨내고 1년 동안 그 온 성도들이 아예 큰 아파트를 한 동을 다 빌려서 미얀마에 가서 1년 동안 선교하고 온 겁니다. 가족 다 데리고요. 세상에 저는 무슨 그런 교회가 있나. 근데 교인 수도 많지도 않아요. 정말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면 저럴 수도 있구나. 힘쓰다는 말의 두 번째 뜻은 충성하다는 뜻입니다. 충성하다. 충성하다. 저는 한자 단어 중에 충성이라는 말을 좋아합니다. 군대에 들어가면 저는 이제 논산훈련소 1로 시작하는 군번의 군인입니다. 육군 병장으로 제대했습니다. 저는 병역을 기피한 사람이 아닙니다. 기피할 백도 없는 사람입니다. 3년 동안 들어가서 했는데 그때 군대에서 처음으로 거수경례라는 걸 시키면서 가르쳐주는 구호가 뭐냐면 충성입니다. 제가 구호를 잘 붙이거든요. 충성! 그런데 이상한 일이에요. 처음에는 충성의 뜻도 모르고 그냥 하라니까 이렇게 이제 말하면 붙이잖아요. 충성! 이렇게 하는데 그 충성이라는 것을 계속하다 보니까요, 정말 충성하는 군인이 되더라고요. 군인의 정신이 깃들여지고 군인의 기본 자세를 갖추고 되고, 처음에 사회에 있을 때는 뭐 시간 정해서 일어나는 일이 어디 있어요? 내가 자고 싶으면 자고 일어나고 일고 먹고 싶으면 먹고 그러는데 군대에 들어갔더니요, 그 시간 그때 탁탁탁탁 정해진 일이 있어요. 상관의 명령에는 복종하게 되고 부하에게는 부당한 명령을 하지 않고 부하를 아끼되 명령을 분명히 할 줄 아는 것, 그런 것들을 배우는데 충성. 여러분, 충성이라는 한자를 보면 우리 지금 아카데미, 에버그린 아카데미에서 서예를 하는데 한글을 하는 거 한자를 하더라고요. 한자를 그리는데 충정이라고 하는 충성이는 가운데 충자입니다. 마음 심자입니다. 여러분, 한자 문화권에서 중자는요
고자보다 더 강한 글자입니다. 가운데 중자는 대자보다도 더 큰 거예요. 가장 조그만 나라는 대한민국을 쓰고 가장 큰 나라는 중화민국을 씁니다. 그 중자는요, 한자문에서 중자라는 건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마음의 중심. 말씀 언변의 이룰 성자입니다. 내가 말한 대로 살겠다는 거예요. 그게 충성입니다. 내가 왕에게 신하로서 서약을 했다고 한다면 내가 죽기까지 이루겠다. 그게 충성이에요. 로마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 여기 힘쓰다고 하는 것은 충성한다는 거예요. 대기한다는 뜻이 있습니다. 대기는 누가 되게 합니까? 주인이나 상관이 무슨 명령을 내리면 5분 대기조도 길어요. 10초 이내에 나가는 겁니다. 군대에 있을 때 전방에서 5분 대기조라는 게 있었습니다. 5분 대기조라는 건 뭐냐면 비상시에 제일 먼저 침투할 수 있는 사병들을 5분 대기조로 따로 정해놓습니다. 돌아가면서 딱 1개 분대입니다. 여러분 5분 내에 군장을 다 꾸리고 나가야 되니까 어떡합니까? 할 수 없이 군화를 풀 수가 없어. 군화를 못 풀고 자는 겁니다. 여러분 군화 얼마나 걱정스럽고 무겁습니까? 근데 5분 대기조가 되면 5분에 나가려고 원래는 다 군화 다 벗고 있다가 5분 안에 다 꾸려야 되는데 안 되니까 할 수 없이 무좀이 생기더라도 군화를 묶고 자야 돼요. 그러다가 5분 대기조 출동. 밤중이든 낮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 전방에 칠흑 같은 밤입니다. 등화가 앉아있기 때문에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그리고 어디론가 가는 거예요. 깜깜한데 뭐가 보입니까? 안 보여도 가는 거예요. 대기한다는 게 힘쓴다는 말입니다. 전념한다는 뜻이 있습니다. 힘쓴다고 하는 건 전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일에 전념해야 합니다. 전념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이루어지는 것이 없습니다. 마음에 다 그것을 염두에 두는 겁니다. 나의 염원도 하나님께 있습니다. 나의 염두도 하나님께 있습니다. 꾸준히 한다는 뜻이 있습니다. 꾸준히 하는 거예요. 한 번 불 땡겨서 후룩 꺼지는 폭죽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24시간 끓어오르는 용광로가 되어야 돼요. 언제 말씀드렸죠? 용광로에는 10초 1분이라도 불이 꺼지면 그 쇠에 들어있는 건 다 못 씁니다. 끓어올라서 볼 때까지 한 번도 꺼지지 않아요. 분주하게 한다는 뜻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 삶은 결코 한가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 삶은 유유자적하는 삶이 아니에요. 바쁩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는 것 결코 한가하지 않습니다. 돌아보면 할 일이 많아요. 저도 하나님의 말씀에 몰두하려다 보니까 다른 일을 못하게 되더라고요. 그 정도 바빠요. 바쁘지 않으면 우리는 아직 여기 힘쓰는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힘썼다. 사도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기도하는 일과 말씀을 섬기는 일에게 헌신하겠습니다. 헌신하겠다는 말이 힘쓴다는 같은 말입니다. 골로새서 4장 2절 기도에 힘을 쓰십시오.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깨어 있으십시오. 이처럼 우리에게 힘쓴다고 하는 말을 오늘 이 아침에 하면서 주님, 이 양에 우리가 믿으며 믿음의 길을 가는데 하나님, 우리도 힘쓰는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있다가 그냥 없어진 빛이 아니라 우리의 타오르는 그 빛 때문에 그 빛이 영향력을 주어서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줄 수 있는 우리들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당부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유명무실한 사람들이 아니고 참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힘쓰는, 말씀에 힘쓰고 기도에 힘쓰고 성도들의 사귀는 일에 힘쓰고 떡을 떼는 일에 힘쓰는 우리들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가장 중요한 일들을,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일에 힘쓸 때에 비로소 여기에 교회 폭발적인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그 약속과 성취하심이 우리 가운데 오늘 이 하루도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